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아이성을 무너뜨리려 전쟁하러 갔는데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만히 두시지 않으시고 회복시킨 뒤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서 이 아이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승리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이스라엘은 계속 전투에서 나아가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남북 성읍들이 동맹을 해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게 그 중앙 지점을 계속해서 점령해 가면 이 동맹을 맺지 못하고 함께 공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실제로 여호수아 바로 뒷장 9장 1절에서 2절만 보아도 가나안 6 성읍의 왕들이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준비하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아이성을 이제 점령하고 나서 계속해서 전투에 나가면 이들은 가나안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유리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전투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전투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어디론가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전쟁을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쟁하지 않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나요? 이 요단강을 건너서 왔을 때였습니다.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그때는 우기였어서 물이 너무나 범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요단강을 홍해 가르듯이 갈라주셨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 건넜을 때 이들의 사기는 그 누구보다도 충만하였고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다 마음이 녹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이제 더 전쟁하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좋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하지 않고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였고 유월절을 보내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하면 좋은데 꼭 좋겠다라고 생각될 때마다 멈추었던 걸까요? 그 이유는 이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멈췄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대학교 때가 생각이 났어요. 대학교 때 이제 처음에 입학을 하고 방 기숙사를 쓰는데 이 기숙사를 쓸 때는 방에 채플이 있어요. 매주 화요일이면 채플을 드리는데 이 일정 기간 동안만 드려요. 그래서 이제 딱 이게 끝나면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데 이 끝나는 시점이 딱 이제 시험 기간, 딱 기말고사 시작할 때가 이 채플이 끝나게 되어서 이제 그때는 사람들이 다 예배를 하지 않고 시험 공부에만 열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근데 저도 사실 그랬는데 그때 이제 방형이 얘들아 모여라 네 하고 이제 모였는데 야 우리가 이 신학교에서 공부 왜 하냐, 성적 잘 받으려고, 성공하려고, 왜 공부하는데, 성적 잘 받으면 뭐 할 건데, 성공하면 뭐 할 건데, 우리가 결국 공부하는 게 뭐 때문이냐,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예배를 빠뜨린다는 게 말이 되냐, 아무리 그게 규칙이라도 그것을 빠뜨리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그게 맞다 생각이 들었고, 참 주객이 전도되었구나.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인데, 예배가 먼저인데, 내가 이 하나님 나라 위에서 공부한다고 하면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는 저 멀리 두고
공부만 했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이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매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고 예배였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 그 어느 것보다 중요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그 땅을 주었다. 그러니 들어가라. 하나님 약속을 따라 그 땅을 점령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렇기에 가나안이 이스라엘을 보며 아이 쟤 뭐하냐 아유 바보같이 라고 말을 할지라도 우리가 이길 기회를 준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이 여호수아는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세겜으로 갔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서 3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세겜으로 갔습니다. 도대체 이 세겜이 무엇이기에 여기까지 와서 제사를 지내야 했을까요? 아이성으로부터 북쪽에 37km 떨어져 있는 그 지역까지 왜 굳이 거기까지 가서 예배를 해야 했을까요? 세겜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겜이라는 땅을 살펴보면 먼저 조상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이제 데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시는데 그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때 처음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그 땅이 세겜 땅입니다. 그래서 이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 야곱 또한 마찬가지로 이 에서의 장자권을 뺏고 축복을 다 받고 에서가 죽이려 하자 이제 저기 외삼촌의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 도망가는 길에 루스라는 이제 산 종턱이 있는데 거기에서 밤을 보내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일을 하고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그때 또 야곱이 와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냈던 지역이 세겜입니다. 이렇게 이 땅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땅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세겜에 와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이끌어 오셨구나,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구나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좀 역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것까지 정말 좋았는데 어디에 제단을 쌓는다고 합니까? 에발산에 제단을 쌓는다고 합니다. 에발산은 어떤 산인가요? 신명기 11장 29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에발산은 저주의 산입니다. 그러면 이 저주의 산에 제단을 쌓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다 저주받아 죽어라 이 말일까요? 아닙니다. 이 저주의 산 에발산에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은 항상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이 땅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노력해서 순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으로 인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그 땅에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승리해야 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주신 땅이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어가 점령하는 그런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31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에발산에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자기의 정체성들을,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인지를 확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번제가 어떤 제사입니까? 제물을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이 말은 이 제물을 다 태워서 드리는데 이 제물이 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제사예요. 그래서 이 제물에 자기를 이입시켜서 내가 하나님께 다 올려드려지는 그런 제사인데, 결국 이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 땅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 점령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 이 화목제를 드리며 우리가 왜 이 땅을 점령해야 하는지, 어떻게 이 땅을 점령해 가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전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예배함으로 고백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 왜 이 땅을 차지해 가야 하는지, 누가 이 차지하게 하시는지 다시 일깨우며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이 땅에 왔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제사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돌에 율법을 새기고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이 6지파는 그리심산에,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이 6지파는 에발산에, 그리고 언약궤를 가운데에 두고 율법을 낭독합니다. 여기서 참 놀라운 점이 있는데요. 이 전쟁 가운데 여호수아가 예배한다는 것도 정말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것은 단 하나의 생략도 없다는 말이에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에 들어가면 행하라고 했던 그 어떤 것도 단 하나도 줄이지 않고 했다는 말입니다. 전시 상황에는 모든 것이 줄여지는 게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도 불만을 했을 텐데 그런 거에도 흔들림 없이 여호수아는 다 했다는 거예요. 이 세겜으로 가는데 37km를 걸어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제단을 쌓는데 정말 오래 걸리고, 제물을 드리는데 정말 오래 걸리는데 하나도 줄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율법을 낭독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 급한 전쟁 가운데 있는데 그러면 이거 조금 덜 중요하니까 하고 빼도 되는데 단 하나도 줄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다 행했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진짜 전쟁이 무엇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가나안과 하는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고 승리를 약속받고 들어가는 전쟁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이 해야 할 것은 예배함으로 자신과 진짜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 하지 않는 나, 하나님의 말씀을 잊으려 하는 나, 하나님의 말씀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려고 하는 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충분히 받으려고 하지 않는 나, 그런 나와 싸우는 것이
이것이 진짜 전쟁이라고 여호수아는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목숨이 오고 가는 이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정말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추상적이라고 이야기하고 현실에 아무런 도움이 될 것 같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예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맞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넜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건너게 했어요. 또 여리고 점령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돌고 함성 지르고 나팔 불어서 점령되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점령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이성 2차 전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게 했습니다. 반면에 아이성 패배할 때는 어땠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일하게 생각하니 패배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할 때 패배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서 별것 아닌데 그 말씀이 없을 때 패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32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을 기록하매, 여호수아가 돌에 말씀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어요. 말씀을 현실 앞에 세우고 말씀 뒤에 이 현실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행하기 때문에 여리고가 무너졌고 아이성이 무너졌고 그랬던 것처럼 이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가는 것, 이게 진짜 전쟁이다. 이게 정말 치열한 진짜 전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정말 전쟁통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니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경쟁하고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기 너무나 버겁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배는 비현실적으로 느끼고 내가 일단 해야 할 것, 당장 해야 할 것, 그것을 우선시하며 그것에 집중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신 전쟁이다 말합니다. 내가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하는 전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려는 나와의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이 율법을 돌에 새기고 이스라엘을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세운 뒤 율법을 낭독합니다.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신명기 27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면 에발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에 내가 명령한 명령과 규례를 행하라 말하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여섯 지파가 에발산 그리심산에 올라가고 가운데 언약궤를 두며 여호수아가 이제 율법을 낭독하는 겁니다. 이 세겜 땅에 있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가보신 분이 이야기해 주기로 이 두 산 사이에 석회석 지층이 이
긴 의자들이 가지런히 놓인 것처럼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두 산이 서로 마주보고 원형 극장처럼 되어 있어서 완벽한 음향 효과를 내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 양쪽에 있는 양쪽에 사람들을 세우고 십계명을 한번 해봐라 했는데 너무나 잘 들리고, 이 언약궤가 있는 여호수아가 있는 이 자리에서도 이야기를 하니까 이 두 산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잘 들렸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27장과 28장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짧게 몇 가지만 한번 해보자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가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라. 이렇게 저주를 쭉 더 많은데 그걸 낭독하고 이제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또 축복은 한번,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너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축복을 이렇게 또 선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멘 화답하였습니다. 방금 이 일부분만 들었는데 혹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나요? 이 저주는 뭐 하면 저주, 이것 해도 저주, 요것 해도 저주, 저것 해도 저주, 이 조건이 되게 많아요. 근데 다 결과는 저주 하나예요. 근데 축복은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이거 딱 하나인데 뭐 자녀가 잘 되고 기르는 가축이 잘 되고 적들이 도망가고 뭐 축복이 엄청 많이, 다 이거 축복 저거 축복 다 축복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27장과 28장을 보면 저주는 되게 작고 또 축복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는데, 이걸 들으면서 혹시 어떠셨나요? 결국에 우리가 그냥 딱 듣기만 했을 때, 너는 라합같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창녀의 저주를 끊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메시아 왕의 족보의 영광스러운 복을 누릴 것이냐, 아니면 아간과 같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복된 자리를 스스로 빼앗기고 심판과 저주의 자리로 탈락할 것이냐, 너희가 선택해라, 이런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그런 말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구하게 하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 낭독했을 때는 여리고성의 승리와 아이성의 패배, 그리고 다시 승리, 결국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어떻게 되는지를 다 경험한 뒤에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낭독할 때, 아멘이라고 할 때 그들은 정말 비장한 마음으로 그래 해야지 라는 그 마음으로 듣고 아멘 화답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한다고 해도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이 불순종으로 40년 광야 생활을 했고 여리고의 승리를 보았지만은 불순종함으로 아이성에 패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이렇게 하면 축복받고 저렇게 하면 저주받는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켜 이런 저주에서
저주의 조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켜 여호와의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게 하시고는 이 길을 갈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행동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이런 모든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저의 모든 것이 되는 은혜를 날마다 부어달라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그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모든 저주를 자기 몸으로 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아멘 하실 줄 알았는데, 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의 보배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저주를 감당해내시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신 다음에 나랑 가자. 내가 너의 모든 문제 해결했으니 나랑 가자. 이것이 복이에요. 우리에게 이것이 복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렇게 은혜를 받았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우리의 진짜 전쟁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며 온전히 주의 은혜를 구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참된 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